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2장 3절 4절을 다시 읽어보는 건데요. 우리는 늘 무슨 공부를 절대로 이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진리 접근 방식은 진리를 접근하는 방식은 진리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요. 세상 접근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찾는 방법, 무슨 지식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찾는 방식이지만 진리를 살고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세상 방식으로 가면 이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없는 건데? 없는 걸 어떻게 찾아? 이미 쓰고 있는 건데? 항상 쓰고 있는 건데? 항상 진리 안에 살고 있고 항상 하느님의 생명 은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찾는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쓰고 있었구나,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나 자체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찾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무언가를 찾는 방법이잖아요. 진리는 찾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공부. 그런 점에서 2장 3절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의 말을 아주 잘 듣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이미 있는 내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잘 깨달아 알면 좋겠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나의 삶 전반을 들여다볼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가운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깨달음의 눈을 뜨면,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온통 하느님의 은총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자체로 가득하다는 걸 알아.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하는 것,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를 발견하는, 진리는 더불어 생명이거든요. 단독 생명이란 도대체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죠? 그 더불어 생명을 지금 여기서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이 개별 생명이라고 하는 단독자로서의 개체 생명이 세상을 산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 봤더니 그렇게 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은 생각이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의 삶은 우리는 온통 더불어 우주 생명을, 더불어 하느님 생명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 자, 봐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세상 전체를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한 개인의 존재만을 생각한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살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나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 먼저 밥 먹어야지. 밖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지. 햇빛을 받아야지. 비를 받아야지. 그리고 바람을 쐬야지. 그리고 온갖 생명들이 함께 움직여지면서 지금 이 개별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눈을 뜨는 깨달음의 안목이 열리는 사람은 도무지 나라는 개별 생명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나라는 생명은 더불어 생명을 가리켜서 나라는 생명이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때? 그렇죠? 그게 깨달음의 안목이 열린 사람의 눈이고요. 그러면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개체 중심으로 보는 거지 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자의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 그럼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 보는 것은 세상을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모든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주로 어떻게 나와요? 악행과 암행과 살인, 도둑, 탐욕, 분노, 속임수, 오만, 질투, 오만, 자만, 그리고 각종 어리석음들이 바로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랍니다.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전제 속에서 사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모든 생명은 더불어 생명으로 사는 깨달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보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 개체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더불어 생명을 산다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이 존재 의식, 하느님의 의식과 하느님의 존재와 하느님의 지복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온 천하가 동원되어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어때요? 하늘이죠? 하늘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라는 말은 늘 항상 늘 이것으로 살아요. 이것 없이 산 적이 없어. 하느님의 생명 없이. 오늘도 바로 그런 뜻이죠. 오늘 늘 있는 이것으로. 늘 있는 것은 보는 이것은 늘 있었거든요. 듣고 있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지각으로 사는 것. 이것만이 궁극적 진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면 온통 삶이 은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매 순간 보는 것마다 다 뉴스에 새로운 거지. 뉴스라는 말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가 늘 순간순간 새로운 사건들이고 새로운 상황들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언제나 사용하고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진리는 모두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완벽하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고 찾는 인간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방식으로 찾기 때문에 진리는 찾아질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생명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어디서 찾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고, 이 성품을 가리켜서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이라고 하고 순수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수많은 영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1시간 반짜리 영화를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영화를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 보고 보내버리죠. 그런데 그 영화가 어디서 펼쳐지냐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영화가 끝나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네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자리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본래 나를 통해서 본래 면목인 얼굴 없는 얼굴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드러난 펼쳐진 영화의 장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붙잡지 않으면서 충분히 즐겨내는
삶을 사는. 따라서 인생이란 커다란 꿈이다, 대몽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느님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인생은 꿈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다 지나가는 것, 꿈 같은 것, 왔다 사라지는 것, 펼쳤다 접혀지는 것, 그래서 사실상은 없는 것, 오직 있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이것만 있는 것.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걸 허공춤과 같은 인생이라고. 허공과 같은 곳에서 춤추는 그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가끔 이제 본 적이 있었잖아요. 햇빛이 탁 내리쬐면 문틈에 햇살이 들어오는데 먼지가 막 춤추듯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허공에 먼지가 춤추는 것과 같은 현상을 경험할 뿐. 그래서 인생 무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 떠여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한바탕 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거 머리로 알면 안 되고요. 머리로 알면 금방, 머리로 아는 것은 사라져 버리니까 실제로 온몸으로 인생이 곧 큰 꿈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실제로 그 꿈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고 즐기지만 절대로 붙잡지 않아. 그냥 살 뿐이지. 그게 바로 하느님의 눈을 뜬 사람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지. 따라서 하느님의 눈을 뜨면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니까. 그렇죠? 오직 나를 더럽히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지. 가끔 저는 이제 2층에서 주로 사니까 2층에 음악도 좀 듣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음악을 들어. 그러면 그냥 들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 음악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저 음악이 언제 들었더라? 저 음악의 그 가수 이름이 뭐더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음악이 들려오면 들려오는 음악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건 사람을 더럽히지 않아. 근데 그 음악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 음악의 가수가 누구고 언제 불렀고 이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밖에서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본성의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본래 있는 나의 얼굴로 사는 것. 이 하나의 눈, 둘의 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눈. 깨달음의 눈을 하나의 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사는 눈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접근 방식은 늘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 무엇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이렇게 떠서 보면 뭘로 보여요? 여몽한포영. 모두가 꿈 같고 구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으로 보여. 그래서 응작여시관, 늘 이와 같이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은총 아닌 게 없고요, 생명 아닌 게 없고요, 축복 아닌 게 없고요, 자비 아닌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밖에서 들어오는 온갖 감각은 우리를 더럽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밖에서 들어온 감각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할 때 사람을 더럽히거나 그리고 사람을 답답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또는 즐겁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창조하는 영역이죠. 그럼 뭐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이 드러날 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드러날 거지. 그래서 이 공부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공부라는 게 뭘 바꾸는 공부냐면 관점 전환이에요. 관점 전환. 습관 바꾸기에 이렇게 요렇게 보는 것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세상에 없거든요. 없죠? 모두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생명 은총 자체로 존재. 온통 하느님의 생명 아닌 게 없거든요. 지금 여기 이것 아닌 거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이미 완성된 모자람 없는 이 생명을 온몸으로 경험하면 이제 생각으로 이러저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쓰면서도 생각에 붙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 2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모두 나의 말을 잘 듣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1차적인 것들은 절대로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쓰면서 생각은 바람이다 라는 얘기를 전제해서 글을 좀 써봤는데 그래요. 생각은 그냥 바람처럼 스치는 거예요. 생각이 스치면 그거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나 보다 하고 그 생각을 보내면 되는데 그 생각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와요. 또 그 다른 생각들이 불러오기 시작하면 아주 이제 군대처럼 몰려와요. 생각이. 그의 유사한 생각들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유사한 생각에 내가 덮쳐버려요. 압사당해버려요. 그래서 그 생각의 지능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서 숨이 막히기 시작해요. 살 수가 없어요. 보통은 많은 경우 몇 번 생각하다가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심각할 경우는 그래요. 그 생각의 심각함의 위험 정도가 높은 게 주로 이제 우울증 같은 것들은 그 생각이 끊임없이 또 생각을 데려오는 거죠. 그 분열증 환자거든요. 생각은 분별과 분열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분열증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으로부터 도무지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너무 훈련되어 있어서 그것을 업과 습으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해요.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쉽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런 생각은 그냥 바람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안 잡으면 되거든요. 내가 생각을 잡으니까 생각에 잡히는 거지. 어때요? 대상경계의 온갖 것들은 생각으로 보면 불만스럽고 또 과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현재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의 기준 잣대를 통해서 이것저것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 생각의 잣대에 내가 묶인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꿈이다. 큰 꿈이 어떤 것 하나도 다 생각이 만들어낸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럼 지나가게 하면 되죠. 오늘은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그 하늘을 오늘 하늘이 뭉게구름 하늘이 비구름 하늘, 뭉게구름 하늘이 너무 예뻐. 거기에 중간중간에 햇살이 끼니까 아이 구름이 얼마나 하얗고 그 순수하게 보이든지 온갖 모양을 만들다가 사라지고 변해지고 그러잖아요. 생각은 그렇게 구름과 같은 거예요. 구름처럼 왔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바로 구름과 같은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톨스토이 보고 3장 4절의 그 2장 3절 얘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구름과 같은 것들이잖아요. 생각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잡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연료 삼아서 이제 불을 떼기 시작해요. 생각이 불을 떼기 시작하면 이제 불이 타올라요. 그러면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는 대가리가 뜨거워진다라고 해서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머리가 이제 무거워요. 무거워지면서 삶이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생각들이 이제 삶을 무겁게 하는 거죠. 실제로 얼굴이 무겁게 보이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얼굴이 침울하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누구든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굳어 있는 사람들은 말 걸 수가 없네. 왜냐하면 그 너무 성벽을 세게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설령 밖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건다고 한다면 그는 뭘로 걷는 거예요? 그냥 A상 말을 걸을 뿐 내면적 소통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로 산다는 건 결국은 이 열린 존재를 사는 거죠. 열린 존재.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냥 열린 존재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와 상관없잖아요. 밖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무엇이든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밖에서 들어온 것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있지만 경험하는 이것 뭐예요 그게?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걸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성품이에요. 선물이에요. 생명이에요. 의식이에요. 이 하느님의 의식이 존재를 경험하고요. 그 존재가 하느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지각이야말로 절대 불변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하고 지금까지 늘 이것 갖고 놀았잖아. 이 하느님 갖고 놀았잖아. 하느님으로 살았잖아.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귀하고 소중한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이 명검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지 생각으로 만든 세상을 자기 삶이라고 고집함으로써 결국은 생각을 붙잡으니까 대대수 모든 사람들은 생각에 붙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생활이에요? 관상생활이죠. 관상생활. 보니까 보이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잖아.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듣고 보니까 느끼고 보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고. 이 보는 생활이 보는 생활. 보는 이것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게 관상생활입니다. 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이고요. 이것이 바로 고요이고요.
이것이 맛없는 것 드시면서 모든 맛을 다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모양 없는 것이어서 온갖 모양을 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게 사실은 느낌이 없잖아. 그러니까 온갖 느낌을 다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없는 데 있는 분으로서 이걸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데 있는 것. 야, 하느님, 이 없는 데 있는 것을 의식이라고 해. 순수 의식.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없는 데 있는 이것이 빛이요, 빛. 우리는 이 빛으로 살아. 이것을 빛이라고 해. 이 없는 데 있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은 사실은 볼 수는 없는데 살아있잖아. 그죠?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어머머머. 응? 피아노 치기 전에 아무 소리가 없는 피아노가 저기 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반을 딱 들으면 소리가 딱 울려요. 우리는 대부분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의 소리가 나면 그것이 피아노 소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피아노 소리를 내고 있는 침묵이 피아노 소리예요. 고요가 피아노 소리. 우리는 늘 피아노 소리라고 얘기할 때 그 음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피아노 소리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그렇게 바라봤어요. 보이는 것만 쫓아다녔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진짜 피아노 소리. 소리 없는 소리. 실제로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뭘로 살았어요? 이 침묵으로 살았어요. 이 고요로 살았어요. 이 맛없는 이것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온갖 맛을 받고 온갖 경험을 했고 온갖 소리를 들었고 온갖 사람들을 만났어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지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의식이라고 하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톨스토이 복음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밖에서 들어온 게 뭐예요? 온 천하가 하느님의 한 생명인 더불어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더불어 생명이 생명은총이에요. 은총, 바다, 축복, 사랑, 온통 사랑 자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져.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 알게 되는 큰 지혜가 하나 있어요. 다 똑같구나. 똑같은 이것으로 살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너무 강조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객체를 너무 붙들고 살았어요. 다 똑같구나. 똑같은 하느님으로, 똑같은 이 사랑으로, 똑같은 이 자비로, 똑같은 이 은총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런데 개별 나를 중시 여기면서 자꾸 나를 고집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알아요. 나와 네가 똑같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깨달음 속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아주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그죠? 갑질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는 늘 을로 살지만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을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은 언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갑으로 살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요. 갑이 될 때 겸손한 사람, 그가 진짜 사람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이 평등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갑이 될 때 저 사람 정말 갑인데도 을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고려하고 사는구나 라는 그게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
갑이 되니까 갑자기 깝죽거리면 그 사람 못된 놈이야. 여기 어깨다가 완장 채워주니까 완전히 안면 까면 아 그놈은 사람 못된 놈이구나. 안장을 채워주든 권력을 채워주든 부자가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한결같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늘 평등 가치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는 더불어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지 내가 너와 다른 어떤 생명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얼마나 날뛰어요.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미친 년 널뛰듯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정신없이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막 숨가쁘게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더불어 생명에 눈이 떠지면 안목이 열리면 그냥 살아요. 왜냐하면 온 천하가 그냥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의 동자인 하느님의 축복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성성적적하게 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면 이제 삶이 아주 디테일해져요. 디테일해진다는 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어보시는 하느님의 그 안목이 열려요. 그전에는 이 개체 중심의 육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이 자기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관점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냥 봐요. 그냥 봐. 우리가 이제 산책하면서 우리가 이 열린 존재의 경험은 많이 합니다. 산책할 때 생각에 빠지면요. 그렇게 늘 옆에서 그 지저귀는 새소리도 안 들려버려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풀벌레 소리도 안 들려버려요. 그런데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빠져서 열린 존재로서 내가 산책길을 걸어가면 그동안 생각에 빠져서 못 듣던 풀벌레 소리가 갑자기 커져요. 그리고 주변의 새소리가 막 아주 경쾌하게 들려요. 그리고 온갖 것들이 그냥 들어와요. 그게 열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아주 좁게 만들어버리고 그 보는, 육안으로 보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런 점에서 3절을 읽었고요. 2장 4절을 한번 보면 4절 쪽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인의 종교 축제인 과월절, 유월절, 파스카 축제, 아주 유대인의 최고 축제인 파스카 축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생긴 일이죠. 성전 정화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거기에 성전 마당에 이렇게 제물봉헌을 옛날에는 이렇게 암소나 염소나 순양 또는 뭐 비둘기 같은 것으로 제물을 봉헌하는데 그 멀리서부터 그 오면서 소를 몰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몸으로 왔다가 거기서 돈으로 제물을 사던 과정에서 환전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서 이제 환전상들 채찍으로 노끈을 꼬아서 그 환전상들 가축들을 성전 밖으로 내몰고 세장의 새들을 다 모조리 하늘 높은 곳으로 날려보내고 환전상들의 탁자를 엎고 그리고 성전 내에 돈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환전상전들을 꾸짖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서를 두면서 이렇게 칩니다. 하느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들이 사는 온 세상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다. 그게 바로 정통주의자들은 하느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산다고 믿었는데 하느님의 안목이 열린 예수님의 눈으로는 이사야 예언서가 말씀하셨던 하느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 사는 온 세상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에레미야 예언서를 부가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영원하신 그분의 집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느님을 성전에 가두지 말라 이런 얘기지. 하느님은 성전 안에 갇히어질 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두고 계시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도 하느님에게 바치는 이 재물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두려움으로부터 만든 게 재물이에요. 종교가 장사가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인간들의 가장 큰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의 인간의 약한 고리를 찔러서 대신 재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죽지 않는다 또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들이 대부분 무슨 장사예요? 죽음팔이 장사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래서 뭐 49제를 지낸다는 그리고 위령 영을 위로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되게 큰 모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봉헌이라고 하는 건 제사로서 하느님을 봉헌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과거의 시대 것도 아니잖아요. 대신 재물을 바침으로써 내가 죽지 않는 생명이 된다. 이건 사실은 과거의 인간들의 행위 중에 하나의 제사 행위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을 없애고 진짜 재물을 뭘로 삼는 거냐면 선행을 하느님의 재물로 삼는 거죠. 하느님께 재물을 바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성전보다 더 소중합니다. 사람에게 오로지 한 가지 의무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느님이 어떤 특정 장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다. 여기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모든 외형적 경배, 외형적 의식 이런 건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서 오지 않고 실제로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매 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고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확인하면 더 분명하게 믿음이 확인되어져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믿음이 가능해요. 하느님 체험은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거든. 기본적인 이 믿음. 그래서
늘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온전성 위에 존재하고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이 온전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엮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는 믿음. 자나 깨나 다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의 큰 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나의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사실은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허상이 실질 지금 여기를 사는 나의 시선을 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열려있는 하느님 존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든 방법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정했죠. 세례. 이 세례가 바로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을 생각과 말과 행위를 내려놓음으로써 그 다음에 하느님의 빛을 받는 조명의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 온전히 늘 항상 지금 여기 존재하는 하느님의 빛이, 지혜의 빛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된 일치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하느님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변화됨을 알고 있는 이게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것이라는 걸 알죠. 이건 어디를 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느님이 빛이 되어서 온갖 것을 다 보는 의식, 존재 하느님의 지극한 복락을 경험하게 해줬거든요. 바로 이 하느님의 의식이 온갖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야말로 실제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경험토록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거든. 이보다 더 선할 수 없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이보다 더 최상일 수 없는 삶이 이렇게 엮어지고 있다는 것, 아무리 수천 번을 들어봐도 그건 생각이고 내가 직접 그걸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이미 충분히 완결된 나를 살고 있음에 대한 경험이죠. 이게 이제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더불어 생명을 사는 존재. 나머지는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꿈과 같은 인생, 꿈을 이제 꾸고 있는 줄 알면 이제 꿈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서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순간 한순간 그 모든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하느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미신적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제사방식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성전은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 성전이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성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바로 이 하느님의 성전 안에서 온통 살고 있다는 이 깨어있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잠들지 마라. 잠들면 생각에 빠진다. 더 나아가서 그런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늘
나를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감각에 빠져버리면 나를 과거로 돌려놓게 하잖아요. 나와 내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이루어지죠. 이런 확신은 이미 나는 구원을 살고 있다. 내가 보는 하느님은 늘 나와 함께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온전성을 살아가고 있다. 내 자신이 곧 뭐예요? 빛이야, 빛. 우리는 빛이지요.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를 경험할 수 있지요. 그림자는 곧 빛이 있는 자리에만 그림자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온갖 세상 안에는 꿈 같은 그림자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우리의 온갖 세상의 경험은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저기 무안에 가서 오늘 그 백년 하얀 꽃 있잖아요. 하얀 꽃을 오늘 자세히 봤더니 정말 얼마나 곱고 이쁜지 뭐라고 할까? 하얀 한복을 입고 있는 여인과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진리는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빛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취사 선택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하느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알죠. 나라는 빛이 있어서 오늘 또 무안의 그 백년 연꽃을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연꽃은 꽃하고 열매가 동시에 나타난다면서요.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깨달음의 꽃이라고 그랬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내가 동시에 나타나. 하느님의 생명은 이 하느님의 은총, 생명 은총은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세상이 곧 생명 은총인 하느님이고 나인 거지요. 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이게 이 동시성, 이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이거든요. 동시성. 그런데 동시성을 살지 못하면 뭘 살게 되냐면 무엇을 나의 아이덴티티로 삼아요. 그래서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동일시하게 돼요. 동일시하고 동시성하고는 달라잉. 예수님은 지금 우리하고 지금 동시 지금 여기 이 순간 함께 있잖아요. 온갖 우리의 선지자들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실은 산 자와 죽은 자가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거거든. 이 동시성을 살지 못하면 늘 끊임없이 자기를 몸뚱아리로 동일시하거나 자기를 어떤 물건에 동일시하거나 감정에 동일시하거나 기쁨에 동일시하거나 슬픔에 동일시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붙잡고 그것에 동일시하는 삶은 끊임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살게 되죠. 한 번도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이 생명 은총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분명하면 우리는 빛 자체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빛이니 동시성이니 또는 지혜니 순수의식이니 하니까 이 나의 삶이 무슨 뭐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일상적이에요. 너무나도 평상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늘 살고 있는, 항상 경험하고 있는 궁극적 진리 자체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언어 때문에 속은 거지 삶은 그냥 너무나도 평상시 그대로예요. 말에만 속지 않으면.
보통 그 우리 애고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특이한 거. 뭐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을까? 뭐 오늘 좀 쇼킹한 거 없을까? 뭐 오늘 화끈한 것 없을까? 뭐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특별한 것을 원하는 인간의 소비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대우할 때 로얄석, 특별석,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 이걸 이렇게 그 VIP, VVVIP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석을 만들어내는데 이 인간의 욕망에서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는 인간의 생각일 뿐 특별한 건 없어요. 늘 있는 이것이 사실상 궁극적 실제로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건 몰종족이라는 근거가 없고 남아났지 않아요. 이건 몰잠이라고 하지. 재밌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하느님, 기먹은 하느님, 눈을 돌리시는 하느님, 얼굴을 돌리시는 하느님, 애면하시는 하느님처럼 보여요. 그건 누구 눈으로 보니까 그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느님의 안목이 열려서 하느님의 눈의 안목이 열리면 은총 아닌 게 없어요. 우리의 삶 되돌아보면 발자국 하나하나 다 모두 다 하느님의 은총의 발자국 그 자체를 살아왔던 거거든요. 아, 이거구나. 이것으로 살았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재미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 자체가 얼마나 신비한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도무지 그 무엇에도 우리가 따로 나를 동일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을 당하면 고통 그대로 나를 경험하는 일이고 슬픔을 경험하면 슬픔 그대로 지금 여기 이렇게 역력하게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경험을 하든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는 것을 알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빛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순수의식이다.